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먹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나의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발은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간은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는 자가 보낼 자보다 크지 못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리라. 그러나 내 법을 약속지를 들렀다 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 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마지막 때는 한번 또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은 하나의 섬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세족식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손님의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발을 씻겨 주신다고 하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선생님이 자신의 발을 씻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처음에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해야 너희들과 내가 서로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하자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그렇다면 발뿐만 아니라 나의 자기 몸을 다 씻어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과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발뿐만 아니라 온몸까지 다 씻김을 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을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일의 의미가 왜 시행되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신 것에 대해서 흥미부여를 많이 합니다. 오늘의 주제도 그렇지만 가장 크게 그리고 자주 부여되는 의미는 섬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었으니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 이야기가 안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게 아니라 선생님이 종이 되어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긴 것과 같은 느낌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툭하면 요즘 뉴스에 그런 것들이 한 번씩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백화점에 가가지고 종업원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백화점 종업원을 무릎을 꿇리는 그런 일이 뉴스 영상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장면을 보면 왜 화가 납니까? 무릎을 꿇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장과 직원 사이는 손님과 접대라는 직원 사이는 모두 동등한 인격을 가진 존재 대 존재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설령 그럴 만한 사유가 있더라도 무릎을 꿇은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에 대한 하나의 예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알아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자신의 인격을 그냥 종으로 낮추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헌신을 하신 것입니다. 정말 섬기는 마음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 정도의 섬기는 마음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1절에 나타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신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 더 간절해지셨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곧 죽는다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고 그리고 더 사랑하지 못해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이제 십자가가 눈앞에 다가온 것을 느끼시면서 예수님 역시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 더 간절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한다고 표현합니다. 끝까지 사랑이라는 것을 최종적인 사랑의 결정판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의 표현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 주로 십자가만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신 십자가는 사랑의 절정이라는 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증명하여 주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에게 제사함의 은총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십자가가 사랑인 것은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기시는 섬김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섬김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과 섬김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기에 기독교는 반드시 섬김의 종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십자가로 사랑의 절정을 보이시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섬김이셨기 때문입니다. 섬기지 않는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에 양육시설에 잠깐 이제 봉사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봉사팀이 한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갑자기 시설의 관계자가 나와서 우리에게 설명도 하지 않고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모인 아이들 사이로 아주 잘 차려입은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어떤 포즈를 취하고 수행하는 사람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우리에게로 오고 잘 차려입은 그런 멋진 사람들은 검은 차를 타고 빠르게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보통 드라마에서 높으신 회장님이 부르입도 없는 거 나타내려고 사진만 찍고 가는 장면 그대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평범한 일상인 듯이 아이들과 시설의 관계자는 아무런 동요도 없이 그런 것을 그렇게 감당하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후원은 아마 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군림하는 사랑이지 결코 이것은 섬기는 사랑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섬기는 게 되어야 진정한 사랑입니다. 섬기지 않는 사랑은 말 그대로 하나의 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친히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으로 나타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그때 찍은 사진을 자기 사무실에 액자로 만들어서 혹시 자기 책상 위에 올려놓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을 베푸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만족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사진 말고 다른 사진을 찍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습, 곧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신 섬기는 장면을 영원히 우리가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겉은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제대로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끝판은 섬기는 것입니다. 끝까지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주와 선생이 되어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발을 씻기신 후에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12절에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잘 보았지라는 확인입니다. 그래서 이어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섬기신 것처럼 제자들도 섬기라고 본을 보여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 부분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을 보통 선생님이나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불러놓치면 똑같은 선생님 주님이지만 정관사를 붙임으로써 독특하고 특별한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단지 스승과 제자 사이에 부르는 정도 그 이상으로 약속된 메시아로서 선생님 주님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호칭에 대해 예수님은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주님이 바로 약속된 그 메시아이심을 인정하셨습니다. 당신이 약속된 메시아 곧 구원자이심을 밝히신 것입니다. 이미 공생의 마지막 시점으로 오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직접 드러내셨던 주님이십니다. 이 자리에서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섬기는 모습이셨습니다. 보통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밝힌 후에는 왕에게 섬기는 애를 다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히신 후에 도리어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본을 보이신 그대로 우리도 섬기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섬기셨다면 그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도 마땅히 그런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발을 씻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섬겨야지, 그보다 못해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섬기지 못한다면 제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하나의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이벤트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약속된 메시아로서 그렇게 하셨음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아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도 주님의 본을 따라서 더 철저하게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족식을 따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떤 행사에 세족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련회 때나 세족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의식을 통해서 섬기고자 하는 다짐을 갖는 것은 좋지만은 하나의 프로그램만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섬기는 자세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는 점을 잊지 말고 우리는 마땅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까지 보냄을 받으신 입장에서 이제는 보내시는 입장으로 이 발을 씻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지금까지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입장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는 입장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 똑같이 주님께서는 제자인 우리를 보내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낸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핵심은 아버지가 당신을 보내신 것처럼 이제 주님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명의 삶을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대비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명의 길이라고 또는 사명의 길이라고 가는 걸음은 우리의 욕심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을 대비해서 이루어나가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섬기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달란트를 왜 주셨습니까? 그 재능으로 자기
자신의 부귀영화를 만들어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재능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섬기는 자로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다면 사랑의 왕이신 섬기는 낮은 자세로 나가야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섬김으로 우리를 나타내려 하심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될 때 비로소 주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설교를 마치기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 더 생각해 봅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종은 누구고 주인은 누구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적용한다면 종은 우리고 주인은 주님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구고 보낸 자는 누구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는 우리고 보낸 자는 주님입니다. 그런데 보내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는 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보냄을 받고 이 땅에서 일을 하다 보면 존경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다우면 사람들은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런 존경을 받을 때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종이고 주님이 주인이신데 주님이 받을 존경을 내가 받아야 하나? 나는 보냄을 받은 자이고 보내신 이는 주님이신데 주님이 받을 존경을 내가 받아야 하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로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런 자가 복이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때에 참 엄청난 그런 여러 가지 이단들의 행태를 두루 보게 됩니다. 저번에 PD 수첩에서 JMS에 대해서 JMS 아시죠 여러분? JMS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해가지고 다룬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섬기는 게 아니라 자신을 섬기라고 합니다. 후지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주 소수의 그런 소위 말하는 그들의 리더는 아주 호화롭게 또 PD 수첩에서 뭐 이렇게 추적해 보니까 막 부동산을 엄청나게 매입해 놓고 또 여러 가지 온갖 그런 탐욕적인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괴상한 그런 세상의 가치에 있는 그런 일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난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그런 집단에 드나들고 그 사람 집단을 믿는지 참 저도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습니다. 끝까지 섬기는 모습으로 사람을 보이시는 주님과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이런 자들은 결코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섬김 받으려 하고 대접 받으려 하고 요구만 하고 먹고 입는 것에 신경을 다 빼앗기면
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여러 가지 그 주님의 우리가 본을 받아서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과 같이 섬기는 자로 예수님을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온 인류를 위해서 참으로 섬김과 헌신의 본을 보여주셨던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그런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참으로 이제 섬김과 헌신의 삶을 주님을 본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3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자에게 누르고 넘치도록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으로 하늘의 복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는 기쁨과 최고의 물질을 소유하는 세상의 낙을 최선으로 살아가지만은 저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지상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겠다는 믿음을 애문에 담아드립니다.
전도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에 안겨드리기에 헌신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교회에 여러 가지 그늘진 곳을 이제 이에서 헌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헌신하는 노고 속에서 주께서 주신 기쁨과 보람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과 보람이 생활에 선한 열매를 맺는 기름진 밑거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믿음의 성장을 위해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일헌금과 감사헌금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주신 물질이 함부로 쓰이지 않고 규모 있고 알뜰하게 사용되어지는 저축하는 광들이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비록 어려워져도 기도하며 예물을 드리는 자녀들의 삶에 은총의 밝은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바라보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이 시간 응답받고 돌아가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복의 복을 하나님께서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 가운데에서 저들이 참으로 이 땅에서 존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날마다 믿음의 승리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방을 신청하달라고 하는데 신방을 도대체 하지 않겠다는 건지 어떻게 신청하는 과정이 없어서 장로님 과정하고 전도사님 과정 이렇게 신방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주의 종이 이렇게 신방대원들과 같이 또 신방 예배를 드리게 되면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더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신방을 꼭 받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635장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발걸음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